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를 가요?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어디를 갔냐면 제가 전에 살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 야구장 가면은 이제 각 이닝이 끝날 때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는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더 유창한 한국 발음으로 뭘 외칠까요? 오빤 강남 스타일을 외치면서 이 말춤을 같이 막 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문화적인 그런 시각을 받았습니다. 야, 한국 문화가 이렇게 참 대단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강남, 어떤 곳인가요? 강남 가보셨어요? 강남은 젊음이 있는 곳, 열정이 있는 곳.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누는데 저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강북에만 살아봤는데 강남은 다른 곳, 그런 뭔가 사람이 끌리는 곳, 그런 곳이 강남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 말은 근데 한강 남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고요.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면 중국 남쪽 지방, 그것을 강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는 뭐냐? 친구는 철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철새, 제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제비, 철새들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수백 마리가 함께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이렇게 날기 시작하면 다른 새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냥 다른 새들이 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그런 거죠.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10명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나도 그 무리에 끼어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 갈 때가 있는데 그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내 주관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했을 때 결과들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항상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또 정책도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대로 다수결에 따라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맞는 의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몇 사람이 찬성을 했느냐, 몇 사람이 반대를 했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에, 투표를 하기 전에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간을 갖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서 말하냐면요, 그것을 분별,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삶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분별의 과정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로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만 비난의 화살들을 다 쏘아댑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야, 이 사람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신상을 만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노,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론이 사람들이 가져온 금을 녹여서 화로에 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금송아지 앞에서라도 신상 그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날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아론을 비난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뉴스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아주 폭넓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다이나믹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혹은 한 그룹에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그룹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은 잘 있지가 않죠.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같이 세상에 곳곳에 전쟁이 나고 또 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온갖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즐겨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서 음모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의 음모론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 이런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뭔가 이제 복잡해진 것들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해결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던 그 아론에게만 화풀이를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모습을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점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던 400년 동안이나 고통하던 이 백성들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어떤 걸 주셨습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그 만나를 주셔서 매일 먹게 하시고, 쓴물을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 2년, 10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형 아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주셨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그 문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규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그런 십계명 중에 딱 두 가지 계명을 제외한 두 번째 이 우상 숭배의 계명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그 계명들은 다 한 절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절은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빼고도 두 절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쉬어라.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하셨으면 될 텐데,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우상에게,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우상에게 치닫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면 믿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음식을 막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비에 쌓인 하나님,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 치우칠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론이 외친 구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마치 아론이 외치는 것처럼, 높은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 안전의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아론은 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상을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산에 올라간 그 지도자 모세가 몇십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가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아론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론이다.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내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몰려와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요구를 따르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는 뭔가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지만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받고 안전한 그 길을 아론은 선택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읽은 그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숭배하면서 춤추고 음란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진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세요. 그런데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멸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린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라. 내가 하는 대로 두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 무서운 명령을 하시면서 대신에 다른 방향을 선택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 모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선조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모세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썩어 빠졌습니다. 다 싹 쓸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 사람들과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 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다 싹 쓸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참 하나님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나 모세를 들어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참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세워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 마음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옛날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굳센 언약, 깨어지지 않는 그 과거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를 바라봐라.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처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되돌리려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분,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시려 하십니까?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괘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때때로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넓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먼지만도 못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멀리 있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늘에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안정과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그루터기에서 다 잘라진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 어떻습니까? 에스더 자신은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제 바사 왕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왕의 왕비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 중에 아주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에스더의 백성들을 싹 쓸어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의 계획을 이 에스더의 삼촌, 그를 길렀던 삼촌 모르드게가 듣고 이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왕궁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 여전히 나라가 없던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의 다른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술관원 어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텐더 같은 걸 이제 생각하면 되죠.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면서 왕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술 잘 따라주고 이러면 자기 신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졌다. 성문이 다 파괴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성문이 불탔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성문을 다시 달고 성벽을 고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가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내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판치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가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을 갖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자기 뜻이죠. 사람의 뜻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가서 그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자신을 위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47년 전에 이 앵커리지 땅에 앵커리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신 이 한인교회,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고백하면서 세워진 이 기독교 국가, 이 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저 땅, 평양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저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으로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해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강남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적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